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제일 큰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쟁기질하고 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삽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갔으며 참으로 그들이 칼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도망하여 주인님께 알리러 왔나이다 하니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태워 없애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도망하여 주인님께 알리러 왔나이다 하니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새무리를 지어서 낙타들을 덮쳐 끌고 갔으며 참으로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오직 나만 홀로 도망하여 주인님께 알리러 왔나이다 하니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큰형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보소서, 사막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에 내 모퉁이들을 침으로 그 집의 내 모퉁이가 청년들 위에 무너져 그들이 죽었나이다. 오직 나만 홀로 도망하여 주인님께 알리러 왔나이다 하니라. 그때에 욥이 일어나서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밀고 방바닥에 엎드려 예배하며 말씀드리기를 내가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인 채 그대로 그리로 돌아가리이다. 야훼께서 주셨고 또 야훼께서 가져가셨으니 야훼 이름을 크게 높이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더라.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지키나이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소서 하니라.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니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다면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아멘. 많은 고래로부터 구약시대 주이시들이나 포로에서 돌아왔던 주이시들이나 1세기 이후의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욥기를 대할 때에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의아하여서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라 하는 그러한 애매한 책이기도 합니다. 욥기는 욥이란 사람의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한 4분의 1을 살았다고 합시다. 40에서 약 45세 사이라고 볼 때에 그 후에 이분이 다시 140년을 살아서 적어도 180에서 185세를 살다가 평안히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이분의 그 처음에 잘 나가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나라의 왕처럼 떵떵거리고 살 때에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름 자체 욥은 히브리 말의 표현은 그게 박해를 받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분을 자기들의 조상 중에 하나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후대 사람이 소설처럼 교훈을 주려고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야훼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입으로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안다고 표현을 하셨고, 또 구약성경 에스겔의 14장에 가면 두 번에 걸쳐서 야훼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유다 백성이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내려서 유다를 망하게 하고 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를 보내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하겠는데, 만약에 내 앞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빈다 할지라도 그 개개인들은 의로 와서 내가 벌을 내릴 수 없지만은 나머지들은 나는 벌을 내려야 돼. 두 번에 걸쳐서 노아와 욥과 다니엘의 이름을 야훼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그걸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야훼께서 이 세상에 도대체 몇십억, 몇백억의 사람들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롭고 야훼께서 인정하여서 그 사람은 죄를 보고 내가 벌을 내릴 수 없고 의롭다고 한 사람이 바로 노아와 욥과 다니엘인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은 이처럼 하루에 4번에 걸쳐서 어려운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야훼께서 이분을 향하여 의롭다고 한 것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1장 1절에 이 책을 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 이밸류에이션은 평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사탄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어울릴 때 야훼 아버지께 직접 가서 사탄이 욥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1장 8절에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은 사람은 없어. 흠이 없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이 말씀을 야훼께서 2장에 가면은 다시 나타난 사탄에게 또 그러십니다. 3절에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은 사람은 없어. 흠이 없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의 완전함을 definition, 정의를 그렇게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욥 자신이 어떻게 흠없고 완전하였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뒤에 마지막 성경 욥기 31장 1절에서 39절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흠이 없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란 뜻이 무엇인지 욥의 삶 자체에서 자기가 한 고백을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름이야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지만은 그의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 무엇인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성적인 죄, 섹슈얼 씬에서 마음으로부터 깨끗해. 처녀들을 향해서 내가 엉큼한 눈을 돌린 적도 없고 결혼한 이웃집 아내들에 대해서 내가 엉큼한 눈을 돌린 적이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예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되게 내가 처리를 한 적이 없어. 나에게 불평이 들어왔을 때 다 철저하게 잘 해결해 주었어. 이거 두 번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나 회장이
그 인플로이들에게 아주 페어하게 잘해주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 고아들을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다 챙겨주어서 내가 혼자 밥 먹은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을 내가 챙겨서 나하고 같은 음식을, 식사를 같이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옷이 모자란 적이 없었어. 먹을 것이 모자란 게 없고 옷이 모자란 게 없고 그건 자기 집에서 또 챙겨주었다는 겁니다. 의식주 먹고 입고 자고 잠자는 게 해결나게 해주었어. 이게 세 번째로 자기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24절 25절에 그럽니다. 나는 아무리 금덩어리가 내한테 많이 있어도 이걸 내가 나는 금이 많으니 오늘날 치면은 세빙스 어카운트나 내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나는 든든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금덩어리가 집에 많아도 난 그것을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26절 27절에 그럽니다. 내가 우상숭배를 아이달러트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조심하는지 여러분 그 멋진 사진사들이 화가가 해 떠지르고 나서 빨갛게 물든 하늘을 석양을 그린 것이나 사진 찍은 것을 보면 그게 보통 해 떨어지고 나서 한 30분에서 45분 사이를 골든 아워라 그럽니다. 해 떨어지고 나서 가장 아름답게 찍을 수 있는 시간. 해 떠오르기 전에 30분에서 45분 사이에 구름 밑으로 빨갛게 되는 골든 아워에 그리고 엄청 밝은 달밤을 보아야 달을 볼 때도 거기에 내가 마음에 쏙 빠져서 하고 넋을 잃어버려서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에 거기에 내가 도취한 적도 빠져든 적도 없어. 그것을 내가 우러러본 적이 없어.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조심해야 될 게 그거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도 그 말씀하시고 17장 3절에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 나라들의 사람들을 따라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과 해와 달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욥은 그러한 것은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아무리 자연의 아름답고 해와 달의 아름다움을 보더라도 빠져들지 않았다. 저 자신도 석양과 해 찍뜨기 전에 모습을 보고 넋을 잃어본 적인 것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이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도시에 어떤 떠돌이 사람이 왔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도시 성문에서부터 모시고 와서 접대 안 한 적이 없어. 일곱 번째로는 내 원수가 잘못되라고 내가 기도한 적도 없고 기뻐하고 그 원수의 가정의 망하기를 내가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원수 사랑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혹시 나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내가 그걸 숨기려고 위선자처럼 한 적이 없고 철저하게 내다 고백을 하였어. 마지막 아홉 번째로 38절 39절엔 그럽니다. 나한테 사람들이 땅을 다 빌려가서 농사를 지어서 나에게 바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주 잘해 주었어. 그 사람들의 마음에 힘들게 한 번도 내가 해준 적이 없었어. 여러분, 이 정도면은 동방의 그 나라의 왕보다도 더 의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산 사람이 없는 거지요.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들의 배경을 보더라도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 갑부들 친구들이 만난 자리였습니다. 근데 욥은 야훼께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도 정당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4번에 걸쳐서 일어났단 말인가? 여러분, 여기에 오늘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내 것이었던가, 아니면 야훼의 것인데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관, theology, 야훼에 관해서 올바른 것을 저희들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 자신의 생각도 올바라지고 내 생각이 올바라지면은 나의 삶도 그렇게 올바로 가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야훼를 어떻게 알고 있니? Sovereign power,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가 믿어? 욥기는 우리에게 그뿐 아니라 가장 merciful, 섬세하시고 자비하심도 가르칩니다. 우리의 죄를 많이 눈 감아 주시는 분인 것을 가르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런 야훼에 관해서 지식이 distorted, twisted, 어긋났습니다. 그랬기에 야훼를 대변한다고 욥에게 퍼부었지만은 야훼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말을 할수록. 그러니 우리가 나의 가진 모든 것은 야훼의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서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을 오늘 할 수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부터 욥과 같은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것, 가깝게 나의 명예도 나의 좋은 인정받는 것도 보이는 보이지 않는 기술도 지식도 눈에 보이는 나의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야훼께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잠시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야훼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야훼에게서 멀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야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야훼의 것이기 때문에 야훼 주신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 주위에 있고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것을 내가 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1장 20절에서 22절에 욥은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종들이 와서 자기 재산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것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가벼운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 것은 뭡니까? 자기 자녀들입니다. 각자가 자기 텐트를 가지고 그 당시엔 집을 짓고 산 게 아니니까 텐트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산 7 아들이 있고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3 딸들이 있어서 서로 초대 주고받고 갈 정도였다면 어느 정도 10대에서 20대로 가는 그러한 청장년들이었으니 이분이 10대 후반에 결혼하고 20대에 했다 하더라도 40에서 45세 되는 욥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가벼운 자기가 아끼는 것이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하루에 다 죽어버렸더라. 재산이 다 사라졌고 자녀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기 자신의 좋은 인상, 이름, 명예, 체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욥은 그건 인정합니다. 자기 고백을 보면은 새 친구와 다툼을 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자기 자신의 건강입니다. 세 번째가 부부관계 자기 아내였습니다. 2장 제가 9절 10절을 읽은 이유가 이제 가장 가벼운 재산 날라가고 자녀들 날라가고 이제 아내가 와서 그럽니다. 너 그래도 아직까지 야훼를 믿고
뻔뻔스럽게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해 야훼를 저주하고 죽어라. 이용돼 버린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은 온몸 전체가 종기가 나서 헐어서 기왓장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긁고 있었다. 남은 거 이제 하나가 뭐가 남았습니까? 자기 체면 명예 하나 남았습니다. 이건 이제 새 친구들이 와서 뒤집어서 없애버립니다. 야훼께서 주신 이 5가지가 다 날아갔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오늘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을 야훼를 제대로 알라. 먼저 재산도 자녀가 없어졌을 때 욥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텐트에 앉아서 보고를 받던 메스터에서 일어섰다. 이건 야훼 앞에 섰다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부자가 명예롭게 입고 있는 으리으리한 겉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슬픔의 표시의 극심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 슬픔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쪽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턱수염, 콧수염, 머리를 길게 하는 그것을 다 밀어버렸다는 것은 수치를 인정하고 야훼 앞에 겸손히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의 슬픔을 다 드러내 놓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건 자기의 온몸을 표현하여서 야훼 앞에 재판관 앞에 죄수처럼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는 여기 경배란 말은 원어의 의미는 오체투지라 코를 이마를 땅에 대고 무릎과 손을 땅에 대어서 입을 맞추는 것처럼 야훼 앞에 굴복하였다는 것이 예배란 말의 원 의미입니다. 이 5가지를 하였습니다. 이분이. 이 자체로서 이분은 나는 야훼의 것이니 야훼 처분에 맡깁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은 근 20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5장 3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은 욥과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어려운 박해, 고통들은 우리를 인내하고 견디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캐릭터, 인품이 완성이 되어가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삶을 사로잡았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솟아난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랐지만은 나중에 19장의 차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결국은 이렇게 헌대가 나서 썩어 죽을 텐데 자기는 회복된다 생각도 못했지만은 죽고 나서 19장 25절에서 27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걸 나는 알아. 사도 바울의 고백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속자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이분은 모르지만 성령의
은혜로 이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세상 마지막 날에 그분이 우뚝 이 지구상에 서 계실 텐데 내가 이 모든 거죽이 다 사라지고 녹아지고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다시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내 육체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거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내 마음이 막 속에서 뜨거워져. 지금은 친구들이 나를 공격하고 아내도 떠났고 나의 명예도 떨어지고 아까 말한 5가지가 다 사라졌지만은 남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셨던 구속자가 훗날에 나를 부활시켜서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만 내 쳐다볼 거야. 19세기의 프레드릭 핸들이 메사야 오라토리오 가사를 쓸 때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훗날에 내가 육체 밖에서 나의 구속자를 내 눈으로 보리라. 희망입니다, 여러분. 목자님, 저는 뭐 그런 희망을 기대해야 될 어려운 일이 아직 없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그러나 야훼의 다른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만족해서 스스로 야훼께서만이 모두라고 하는 시편 기자와 같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야훼 외에는 내가 더 사랑하고 사모할 게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아서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이 채워졌으니까 만족하고 있다면 이처럼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그 가슴에 못을 박는 배반의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욥은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 몸에서 내가 이렇게 벌거벗고 나왔다가 이 짧은 세월 살고 나서 어머니께 그냥 가듯이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원래 하나님 거였으니까. 야훼께서 주셨으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나한테 살 동안 맡긴 거 이제 다시 가져가셨는데 내가 그분께 찬송하는 거 외에 뭐가 있어? 여러분. God bless you가 여러분 그 뜻입니다. 야훼께 내가 기쁨으로 감사의 찬송을 한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같이 야훼께 기쁨의 찬송을 하자. 그런 의미로 God bless you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의 입장으로 22절에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죄를 안 지었고 당연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 불평하는 말도 한마디도 없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심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려고 우리를 저주 내리지 않으려고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저주받게 하고 죽이시고 살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욥과 같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의 완전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첫째로 할 때 생기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앞날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소망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일에 쉬지 않고 계속 일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절망하지 마시고 그대로 팽개쳐 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소유물로 붙들어 주시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생각도 예수님을 향한 생각도 저희 자신을 향한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